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인생을 시간여행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직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참으로 험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펼쳐놓고 하면 아마 우리 자녀 세대는 무슨 전설의 고향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낯설게 들을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미술 시간에는 산을 그리라 이렇게 하면 도화지 위에 삼각형 2개 그리고 그 삼각형 속을 황토색으로 칠했습니다. 그게 산이었습니다. 어린 저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전쟁으로 온 국토가 까발려져서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오조리 또 사람들이 땔감으로 긁어다 써버려서 산들이 온통 황토백이 산이었습니다.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산은 언제나 황토색으로 그려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겨울에 자고 일어나면 방 안에 있던 요강이 꽁꽁 얼어버리는 그렇게 춥고 배고픈 시절을 지냈습니다. 오늘날 골목마다 자동차들이 저렇게 많이 늘어서서 주차난으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는 세상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곳곳에 버려진 차들이 많다더라. 또 거기는 물도 오매 시상에나 물도 사 먹는디야.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 어린 저희들은 미국 한번 가고 싶다. 그 버려진 자동차 주워다 엿사 먹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몇십 년 사이에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지요. 짧은 한 70년 시간 속을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여행을 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때는 세워라 구보해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살았던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군발이 시절에 모자 속에, 모자챙에 혹은 베레모 속에 볼펜으로 세워라, 구보하라 그렇게 써놓고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때도 있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지금 이 순간이 제발 더디 갔으면 혹은 지금 이 행복한 시간이 그냥 멈춰 섰으면 하는 그런 시간 속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변화선에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쩌면 그 변화선에서의 시간이 멈추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새 찍고 우리는 여기서 들잠 자도 좋으니까 이 시간이 그냥 멈췄으면 이대로 영원히 시간이 이 자리에 멈춰 있었으면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산 아래
상황은 어떤 아들의 아버지는 이 참혹한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이 참혹한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한없이 태워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생에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리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말이 갖고 있는 눈부신 형용어, 꾸민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낱말들을 영어로 혹은 다른 외국어로 1:1로 대응해서 번역할 말이 없습니다. 노랗다, 신노랗다, 샛노랗다, 놀며하다 하는 이런 말들을 아무리 써놔도 그쪽에서는 그냥 옐로우로만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번역의 어려움 때문에 상탁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간 여행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는 빛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저로서는 그 사실 자체가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인,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환 선생이 딸의 수상 소식을 듣고 마을 잔치라도 열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상을 탄 작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전쟁 중인데 무슨 잔치를 합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전쟁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무슨 잔치입니까? 그래서 저는 스웨덴 할리먼에서 한강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뿐만 아니라 평화상까지 겸해서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시간아 이대로. 그러나 한쪽에서는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애타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애타는 현장으로 세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오셨습니다. 자, 14절 보시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누가복음 9장 37절 말씀을 보면 변화산 사건이 밤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이 불쌍한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합디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희망을 걸고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전혀 고치지를 못합디다. 이제 당신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병행구제적인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불쌍한 소년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과 서기관 사이에
변론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 지금 말싸움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죠. 무슨 상황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함으로써 한없이 코너에 몰렸다. 그런 뜻입니다. 어이구, 이적을 행하네, 병자가 일어나네, 온갖 생쇼들을 다 하고 다니더니 한 번 더 해봐 이러면서 제자들은 구차하게 변명을 하고 서기관들은 계속 공격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로 심히 고생을 해서 때로 발작하면 물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불구덩이 속에도 뛰어들어갑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가 이렇게 간질로 발작하는 이것의 궁극 원인이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고 한번 활동하기 시작하면 아이를 태워 죽이려고 불에도 집어넣어 버리고 아이를 익사시키려고 물에도 뛰어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해요.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마귀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불쌍한 어떤 소년을 사로잡아서 이 아이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다. 이 아이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가고 있었다. 자식이 죽으면 자식만 죽습니까? 그 아버지도 같이 죽는 것이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합디다. 이 사람은 15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신분을 인정했고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도 인정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믿어요. 물론 그의 믿음이 완전히 완벽한 수준의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을 가져라. 누구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나사렛 예수,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아들을 고쳐줍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사람이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까요? 왜요? 그동안에 제자들을 통해서 권능이 일어나는 일이 많았어요. 70인 전도대를 파송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와, 진짜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가고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얼마 전까지 잘 되던 일이야. 쉽게 잘 이루어지던 일들이었어요.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그동안에 잘 해오던 일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마침 예수님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잘 되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무차별 공격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잘 되던 일이 이제 안 될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통해서 권능이 그냥 사정없이 발휘되었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문답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원인은 이들이 이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 하는 것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 위해서 쇼하고 싶었던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냐 때는 이때다. 예수님 없을 때 한번 짠 하고 그냥 눈부신 이적을 확 일으켜가지고 한번 멋지게 폼 한번 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읽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그걸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저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말이죠.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한없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람의 도움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또 열왕기하 4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게하시도 실패했죠. 근데 그 실패한 상황을 엘리사가 해결을 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이 경험은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의 경험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이 나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주목해야 될 것은 얼마나라는 말이 2번 쓰였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하는 이 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3년간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언제나 좀 제대로 믿음이 될까? 이런 걱정도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겨냥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율법학자들과 당시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직역하면 비뚤어진 세대라는 뜻이에요. 삐딱한 세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주로 나타내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과 요한복음 14장 9절을 참조해 보시면 구약시대 백성을 향해서도 뭐라고? 삐뚤어진 세대,
삐딱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빌립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나를 오랫동안 보고도 또 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견디시겠다고 선언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참아주려는 하나님의 본성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도 같은 마음입니다. 끝까지 참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설령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이들을 품으려고 마음은 먹는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상황에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제자들을 믿고 이들에게 교회 사역을 맡겨도 될까?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다시 좀 자세히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려고 내 자식을 사로잡은 이 귀신이 걸핏하면 불구덩이로 막 뛰어들게 하고 물속에 던져넣어서 익사시키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애타는 이 부탁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데려오라고 하고 18절을 보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냐. 그때부터란 말은 즉시라는 뜻이에요. 차차로 나왔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이 꾸짖는 그 순간에 회복이 됐다. 뭘로 고쳤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권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모든 창조 날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어요. 마지막 7째 날에만 그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식이 영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의 안식을 향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쉬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너무 피곤했어요. 종아리가 다갈다갈 쑤시고 다리를 벽에도 기댔다 높이도 들었다 온갖 생쇼를 하면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쉬고 싶죠? 쉴 수가 없어요. 참 안식이 아직 우리에게 없어요. 그 안식은 소망일 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꾸짖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정체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벙어리 귀신이 들렸다, 귀머거리 귀신이 들렸다 그런 말이요.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해. 걸핏하면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 끄집어내서도 눈썹 다 타있고 머리 군데군데 노랗게 타있고 화상 입고
그런 자식을 지켜보는 아버지, 그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 간단히 말씀 한마디로 이 아이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본 제자들의 뒤통수가 뜨끈뜨끈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스승 제자 사이지만 정말로 쪽팔리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이유는 알아야 하겠기에 조용한 시간에 스승인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 말은 그런 경험들이 나름대로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에요. 전엔 잘 됐던 일인데요. 어째 이번에는 안 됐을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예요. 이번엔 이게 왜 안 됐을까요? 늘 했던 일인데. 예수님의 대답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가요? 예수 믿습니까? 믿죠? 자, 그러면 저 밖에, 창밖에 완산칠봉을 향해서 한번 외쳐보시죠. 완산칠봉아, 저쪽 평화동 너머로 옮겨져라. 한번 해봐요. 안 되죠? 이런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요. 나는 믿음 없는 게벼. 안 되네. 근데 본문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설명하려는 관용적인 속담인데 일종의 비유이고 상징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비유이고 상징이면 이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지 직설법으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그러면 토건업자들은 다 망하라고요? 포크레인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 비유란 말이에요. 어떤 비유? 주어진 어떤 상황, 어떤 극단적인 어려움의 극복, 이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유대인들의 속담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더 초점을 맞추어 구하면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런데 못했다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지. 야, 이 새끼들아, 믿음으로 안 했잖아. 그런 말이죠. 너희 힘으로 너희 손에서 장풍 나가라고 했잖아. 믿음의 문제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숱한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진정한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초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초점이 나에게, 예수님께 있지 않고 너희에게 있었다.
너희들의 능력을 믿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너희 것인 줄로 착각했다. 그걸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폼 잡고 쇼하려다가 망한 거잖아, 너희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정리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믿음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없음.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 있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런 종류가 뭐예요? 이 악마적인 힘, 이것은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기도라는 것은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를? 예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금식, 이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4절, 49절, 11절 말씀을 보면 산을 옮긴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를 어렴풋이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도저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산봉우리들 해결될 수 있다.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은 메시아가 중심입니다. 그분이 중심이 된 사역에 우리가 오늘 부름을 받아서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 위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과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 이거 해라 하는 그 일에 순종하면 산이 옮겨지는 것 같은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 그 일을 할 때 오직 우리의 죄인이자 구주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다시 말하면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 이 제자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들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이사야 54장 10절 또 스가랴 4장 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방 종교의 산도 옮겨질 수 있고, 뿌리 깊은 죄악의 산도 떠나갈 수 있고, 무서운 탐욕의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어두움의 산이
뿌리 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시간 여행 중입니다. 이 여정이 언제, 어느 역에서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히 그 역이 우리 앞에 지금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정도의 여정이 더 주어지든지 우리 삶의 여정에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고, 그렇게 갈 때 그 인생을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밀 기회를 또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주님께 집중하는 삶과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